네, 오늘의 말씀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언젠가 노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독창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헤이즈가 노래 부르려고 할 때 누군가 큰 소리를 칩니다.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검둥이 노래를 집어치워라. 거칠고 더러운 욕설과 함께 물건이 그녀에게 날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그녀에게 치욕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가수 자신도 같이 욕설로 대항했습니다. 헤이즈가 이렇게 맞받아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눈앞을 가로막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바로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욕설을 다 당하면서도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이즈는 그 환상을 보고 청중을 뒤로하고 서 있던 그녀 자신을 청중 쪽을 향하여 다시 되돌려 세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상한 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청중도 그 모습을 보고 태도가 변하고 아주 조용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10분쯤 시간이 흐른 후 헤이즈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독창회가 끝났을 때 청중석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분의 기도가 청중을 완전히 사로막는 독창회가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도 감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첫째 교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인이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그것들에 대해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시편 118편 전체를 읽어보면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가 당하고 있었던 고통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동기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항의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잘 살게 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냉혹하게 대하여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하며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은 공의를 바탕으로 한 선입니다. 공의에 바탕을 두지 않은 선은 악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박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스님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신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들의 풀같이 곧 멸망할 것이요 의인들은 영원히 평안히 살게 되리라. 잠언서 10장 30절에 보면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가지 못하게 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다 죽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 같이 선하게 살고 있는 신자들이 죽을 때까지 불쌍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곧 내세에는 주님의 이루와 함께 평안하고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이렇게 항의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선을 동시에 행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셔서 자신의 공의를 지키면서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공의를 지키지만 결국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선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부와 10절까지를 보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희생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그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으로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둘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이 누구인가? 시편 118편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아론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그의 구원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둘째는 아론의 집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시인이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집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택하신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아론 그 자신과 그 아들들을 아론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선택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도록 시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까?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그 제사장들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 시편의 기자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택함받은 자들에게도 이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는 생활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형편에 처든지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빛만 비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우울하고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는가 하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두막에 살면서도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지만 불신자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불신자들이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기쁨과 슬픔 모든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앉았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욥이 당한 환난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을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욥기서를 읽으면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정말 참을 수도 없는 그런 환난을 욥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 그 동방의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이었던 이 사람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자식들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죽임당합니다. 다 죽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 욥의 몸이 만신창이하여서 바로 욕창으로 완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으라 라고 이렇게 욥의 아내가 말했는데 이 말이 타당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와 같이 환난과 불행 속에 있는 욥.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러므로 동방의 의인이며 참으로 구약 성경에 의인 중 세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욥을 성경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서누퍼라는 만화 중에 한 남편이 매사에 부정적인 자기 부인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가인 부인은 어떤 주제로 글을 쓰든지 항상 그의 첫머리에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글을 보다 못한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글은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 좀 더 적극적으로 글을 써보면 어떻겠어? 그럼 아내가 말합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해봐. 옛날 옛적이라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남편이 주는 이 조언의 말을 부인이 받아들여서 이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누퍼 만화 작가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고통 속에 있더라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지만 불신자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의 구원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셋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자들의 상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실까? 이 4가지 상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인이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인의 이 감사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여서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서 나를 넓은 곳에 광활한 곳에 나를 바로 소망이 있는 곳에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1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며 그러므로 내가 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사도 바울같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믿는 사람. 자, 4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누구 편으로요? 자신의 편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편이라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여호와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다. 시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은 여러분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여러분 자신 편이므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편이심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길 원하실까요? 두 번째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시인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시인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이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다라고 다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을 다시 죽이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쳐 부술 수 있도록 큰 승리를 전쟁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고난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길 원하실까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18편 15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슬퍼하시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은 바로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해서 의인들은 기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이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오른손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이 들렸고 의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슬퍼하시라. 나는 의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나는 의인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의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손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 시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을 보면 여러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죽임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다시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바로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의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죄와 끊어진 자들,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완전히 이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는 안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 용서를 받고 죄를 떠나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네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게 기도죠.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기도하여 인자와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자녀들이 그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통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을 통해 이 세상의 쾌락을 쫓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기도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독일 농부가 바르샤바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뜻하지 않게 형편이 어렵게 되어 집세를 낼 수가 없어 그 가족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에게 자비를 호소했지만 집주인은 밀린 집세마저 받기 어렵게 되자 농부의 호소를 들은 적도 안 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완전히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기도회를 알리는 종소리가 그 가족에게 들려왔습니다. 농부는 종소리를 듣고 무릎을 교회를 향해서 꿇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곁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살 곳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슬픔과 형편을 주님의 손에 맡겨라 라고 찬송을 부르고 그들이 찬송을 끝냈을 때 농부가 창문을 두드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보니 수년 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길들인 까마귀가 창문 곁에 와 있었습니다. 까마귀의 주둥이에는 값비싼 반지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그날 마침 마을을 방문한 왕이 잃어버린 반지였습니다. 농부는 그 반지를 왕에게 돌려드렸고 왕은 그 보상으로 농부가 살만한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필요를 체험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네 가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편을 믿으시고, 둘째,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의로운 생활을 하십시오. 넷째, 뭐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